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라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네, 요시아 왕 시대에 이스라엘 족속이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겠노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돌아오려거든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받아주겠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겠다 그러면 그래, 참 잘했다, 잘 결정했다, 어서 돌아와라 그렇게 마냥 그렇게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달아보신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습관화된 회개, 굉장히 위험한 거죠. 습관화된 경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어떤 그 정해져 있는 그런 틀, 이 안에 머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이 과거의 그 조상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역사적으로 학습했기 때문에 지금 직면한 이 당면한 문제를 일단은 어떻게 벗어날지를 안다는 거예요. 공식처럼. 그래서 나라의 위기가 처했을 때 또 그들이 멸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되니까 일단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밀어닥치는 이런 고난과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학습된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 가지의 조건을 말씀하셨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그 우상에 가증한 것들을 다 버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모습을 보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그것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것을 드러내라. 증거를 보여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 어제 공부한 세 가지 중에 마지막,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이걸 할례로 표현하셨죠. 할례를 받으라. 곧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즉 너희가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주인 삼은 마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그 마음을 이제 단절시켜버리고 그걸 베어버리고 진정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으로 반응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회개와 회복의 소망으로 어제 본문이 맞춰졌습니다. 이제 딱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용납하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뭐 문제들이 사라지고 평탄하고 은혜로울 것 같은데 꼭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심판의 메시지가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6절 말씀 쭉 보시면 지금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이 유다의 성읍으로 밀려드는 시온을 향해서 깃발을 세우고 침략하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 묘사가 되고 있죠. 7절을 볼까요?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 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하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사자가 수풀에서 올라왔다. 자, 이걸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면 사자는 백수의 왕이잖아요. 가장 무서운 그러한 야생 동물이죠. 이 사자가 수풀에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 유다 왕국을 치려고 올라왔다.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북방에서부터 오른 이 엄청나게 강한 세력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성경의 상징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자, 사자가 막연하게는 아주 강한 세력, 아주 무서운 세력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 사자는 또 바벨론의 상징 동물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상징 동물이 호랑이, 또 뭐 중국의 상징 동물은 뭐 용이나 뭐 이런 걸로 또 볼 수가 있죠. 또 러시아는 뭐 곰, 미국은 뭐 독수리 이런 상징 동물들이 있는데 이 사자는 고대 사회에서는 바벨론의 상징 동물이고 그래서 바벨론의 유적지에 가보면 곳곳에 특히 이제 왕이 머무는 곳에 그런 왕궁이나 이런 곳에 이 사자의 형상을 둔 그 미술 작품들 예를 들면 뭐 모자이크나 뭐 이런 그림, 회화 또 조각들 이런 것들이 있죠. 이 7절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 유다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다.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다. 그런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던 당대에 남유다 왕국이 직접적으로 바벨론의 공격을 받을 때는 아닙니다. 이때는 어느 때냐면 바벨론이 출격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 바벨론의 직접적인 공격 대상이 유다 왕국이 아니라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아수르의 니느웨를 공격해서 아수르를 완전히 멸망까지는 이르게 하지 않았지만 흔들어 버리는, 혼비백산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대략적으로 주전 한 616년 정도 되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언을 시작한 것이 주전 626년이죠. 그리고 대략적으로 616년 정도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공격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그 니느웨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또 공격했으니까 대략적으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언을 시작한 지 약 10년쯤 되었을 때 그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아직 바벨론이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 족속, 이 유다 왕국을 공격하기 전이에요. 하지만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공격하는 그 시점도 사실 하나님은 어떠한 방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까? 결국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것 자체도 세계사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유다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유다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비록 바벨론이 지금 당장은 유다 왕국을 침략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지금 아수르를 공략하는 데에 모든 힘을 다 지금 거기에 다 몰아넣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국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왜? 그 모든 과정이 지금 어디를 향해요? 시온, 예루살렘, 남유다 왕국,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서 내려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죠.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있으면 그 아수르를 침략한 바벨론의 그 거센 부대가 너희에게 임해서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아직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가 애곡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야 된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9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자, 왕과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높은 지위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들, 눈에 띄는 사람들,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고난의 때, 이런 위험한 때, 이러한 심판의 때가 되면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놀라고 더 고통스럽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내리지는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 심판에 처하고 다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무게감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권한과 권세를 주신 사람들은 더 많은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들이 그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상태가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책임을 물으시고, 그러므로 그들이 이 환난의 시대에 더 낙심하고 더 놀라는 것입니다. 특히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여러분,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깜짝 놀란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그런 메시지를 들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죄악된 시절에 거짓 선지자들이나 혹은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귀가 어두워진 그런 선지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영적으로 둔감한 선지자들. 그래서 깜짝 놀라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예레미야 시대에 잠들어 있는 선지자들도 많았고, 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도 많았고, 또 이런 권력자들에게 빌붙어서 그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귀에 좋은 말만 하는, 그래서 인기를 모으는 그런 가짜 선지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진정 이런 왕이나 지도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진정 깨어있는 자들이라면, 진정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었다면 아예 지금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 이런 두려운 상황이 임하지도 않았겠죠. 그러므로 오늘날도 이 교회의 지도자들, 또 직분을 맡은 성도들, 또 가르치는 자들, 특별히 더 영적으로 민감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더 많은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시고, 그들의 영광이 크면 클수록 그들의 책임도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 그 영광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죠. 10절 말씀 볼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이 10절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거든요. 아니,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나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는 선지자들이 이런 말을 했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예레미야는 지금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고, 누구보다도 또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령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 부른 그러한 선지자였는데, 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이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러한 두려운 심판이, 이러한 북방으로부터 오는 이 강한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하십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레미야가 왜 이럴까? 이 거짓 선지자도 아니고.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이긴 하지만 동시에 그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전달될 때는 가능성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보고 오늘 또 이 설교 시작할 때도 정리해 본 것처럼 세 가지의 하나님의 조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길,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또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기를,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누구나 다 알 수 있게끔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봤냐면, 그래도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와 회복의 메시지가 이렇게 그런 두 가지 가능성이 함께 있는 이런 말씀이 주어졌을 때, 제발 부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조건들을 만족시키고 심판의 길이 아니라 용서와 회복과 평강의 길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둘 중에 반반 50대 50이 아니라 그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느 쪽으로 자꾸 쏠려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름으로 멸망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고통이 아니라 평강의 길로 갔으면 좋겠다 하고 자꾸 그 말씀을 붙들고 그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마음과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족속이, 이 남유다 백성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즉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속마음 속에서는 여전히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에 정말 그쪽으로 되기를, 그렇게 되기를 정말 마음을 간절히 사모하며 바랬는데, 결국 나온 결과를 보니까 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킬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을 사자와 같은 북방으로부터 올 바벨론이 이미 그 처소를 떠나서 진격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거참 잘 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라고 그렇게 내가 선포했는데 말 안 듣더니, 그것 봐라, 내 말 안 듣더니 결국에는 심판받고 멸망하게 됐구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이 이스라엘 민족, 자기의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이런 탄식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죄에서부터 떠나고 악을 씻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바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 많은 이 나라에 사는 우리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나라의 죄악들을 보면서 나몰라라 하거나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또는 반대로 그거 봐라, 그렇게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도리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조롱했던 너희들이 결국 그 죄값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도 통일한 대한민국의 국민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이 땅의 죄악과 이 땅의 아픔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구원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저 죄를 짓고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떤 심판을 받을지도 모르고 저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습관적으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것,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 한 사람, 또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우리 교회 좀 평안하고 부흥하고 잘 되고 이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아가 온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나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점점 많아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고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모습이다. 꼭 기억하고 늘 그 기도를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나 한 사람, 내 가족, 우리 교회 공동체 잘 되고 형통하고 잘 살기를 바라는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품고 민족을 품고 온 세상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회개의 영과 회복의 영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열방을 품고 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는 이 세상을 대표할 만한 그러한 존재도 아니고 누가 내 말에 또 그 귀를 기울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 직고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은 기도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에 충만히 임해서 회개의 역사가, 대각성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고,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던 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